겨자씨는 본문에 이제 두 번 말씀하시죠. 두 번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 비유할 때 한번 말씀하시고 공생의 후반에 그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그 병자를 고칠 때 이제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그 대신 빨리 진행합니다. 자, 천국 비유할 때 나옵니다. 천국은 이제 관심이 많죠. 유대인들은 천국을 어떻게 하느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질문할 때 예수님이 답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이 뭐라고요? 겨자씨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밭에다 가져다 심은 겨자씨 하나래요. 단서가 있죠. 겨자씨 하나는 하나인데 사람이 옮겨다 심었죠. 자, 작은 걸 하나 심었는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겨자가 있어요. 이 노란색 옆에 있는 유채꽃 같은 게 겨자예요. 그러면 또 저게 겨자야? 이러실 분들이 있죠. 겨자 나무라 그랬는데 이게 겨자입니다. 이게 또 학자들이 이렇게 겨자라 그런 거니까 제 얘기 아니에요. 들으셔야 돼요. 자, 겨자씨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요. 구약에 겨자씨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예수님 두 번 말씀하실 때 나오고요. 이 겨자씨, 겨자풀은요. 겨자풀, 겨자초는 유대인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필요가 없는 걸 자기 밭에 옮겨다 심었답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놓고서 겨자 얘기를 하시는데 겨자를 자기 밭에다 옮겨다 심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면 유대인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 쓸데없는 걸 왜 심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생각이 없지만 유대인이 생각을 한다면. 근데 만약에 그 주인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옮겨다 심었어요. 심은 이유는 뭘까요? 뭐 얻기 위해서겠죠. 뭐 심었으니까. 근데요, 이 겨자는요, 팔레스타인 전역에 자생하는 풀이에요. 널리 그냥 자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옮겨다 심어요. 그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세요? 굳이 겨자씨를 얻으려면 그 들에 나가면 천지가 겨자인데 그걸 내 밭에다 심어요.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겨자입니다. 지금 겨자 모습이고요. 이게 들판에 다 겨자예요. 이거 뭐 저기 뭐 작업한 거 아닙니다. 포토샵으로 작업한 거 아니에요. 이게 가버나움에,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가버나움에 가서 찍은 2월 말에 찍은 겨자예요. 겨자 쫙 널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겨자가 쫙 펼쳐져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유대인이 이상하죠. 왜 그럴까? 왜 심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밭에 심어야 할 식물, 신명기 8장 8절에 7가지 식물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심어야 정상이죠. 사실 이걸 심어야 정상일 텐데 그걸 안 심고 겨자를 심으니까 유대인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 이 본문은요, 작은 게 크게 됐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씨 중에 가장 작은데 이 씨를 심었더니 크게 됐다. 그래서 작은 게 크게 됐다는 것에 관심을 좀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작은 게 크게 됐다는 관심보다도 하나라는 것에 좀 관심을 좀 두고 싶어요. 하나라는 것. 작기도 하지만 겨자씨입니다. 이게 겨자씨인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노란 것도 있고 흑겨자도 있어요.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흑겨자 있는데 보통 이제 10년 전에 그 성지답사 갔다 오셔가지고 뭐 선물 줄 때 막 눈에도 안 보이는 조그만 거, 더 작은 거 이제 씨 있어요. 그 씨로 한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겨자씨로 통용된 적이 있어요. 담배씨입니다. 담배씨가 우리나라에 한번 통용이 됐어요. 겨자씨로. 왜 그러냐면 이런 우스갯소리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성지답사 가면 찾는 게 뭐냐면 겨자씨 그랬나 봐요. 그 당시에. 겨자씨 참 작은 게 크게 됐다니까 막 이제 넘어가지고 겨자씨 했더니 찾았더니 도대체 겨자씨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베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너무 겨자씨 찾으니까 그게 뭔데 그랬더니 가장 작은 씨.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장 작은 씨를 찾은 거야. 찾아다가 준 게 까맣게 생긴 눈에 안 보이는 요만한 걸 줬어요. 그게 다 겨자씨 통용됐어요. 근데 그게 담배씨예요. 담배씨. 그 왜 이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성경에 분명히 가장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는 제일 작은 씨가 담배 씨였어요. 근데 그 담배는 19세기에 이스라엘에 넘겨서 심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베두인도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왜? 제일 작은 거 달라서 작은 거 줬으니까. 누구 잘못도 아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가면은 그 성지합사 가서도 나사렛 이렇게 쭉 넘어 지금은 터널 뚫려가지고 직행으로 나오는데 넘어올 때 주변에 그 나사렛 넘어올 때 보면 그 담배나무가 쫙 심어져 있어요. 이게 담배나무고요. 예전에 그 시 그겁니다. 설명하면 에? 이러고 가요 다. 그랬는데 하여튼간 이게 겨자씨고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겨자씨 엔터 딱 치면 쭉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사연을 또 하나 있죠. 어떤 권사님이 제가 이제 저쪽 이제 성경통일관에서 이제 가이드 한 2년 정도 할 때인데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가이드 이 겨자씨 설명하면서 딱 설명을 해서 다 은혜를 이제 드렸죠. 했더니 한 분이 심각했는데 집에 가셔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저녁에. 목사님, 아까 낮에 보여준 게 그게 겨자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전화를 끊어요. 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진짜 그게 겨자씨가 맞나요? 제가 다른 걸 봤는데 그게 겨자씨 아닌가요? 아, 아닌데요. 학자들이 이미 결론 내는데 그랬더니 끊더라고. 3번을 전화하시는데 딱 가셔서 이제 사연을 말씀하시더라고. 자기가 가가지고 겨자씨를 가져와가지고 그게 너무 겨자씨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다 심었대요. 심어가지고 나무를 자라게 했는데 한 4m까지 자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겨자씨 그 나무를 갖다가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를 갖다 붙여가지고 나눠주면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화하신 거예요.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권사님, 그건 아무 잘못도 아닙니다. 권사님의 그 열심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 겨자씨가 이거고 저거 상관없이 전도하신 마음 자체가 믿음에 대한 걸 전도하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서로 모르는 사이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무마를 했는데요. 또 전화 와요. 목사님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잘못된 그 정보가 흘러가가지고 그런 심각한 그분은 엄청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열심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시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정보 하나가 참. 근데 이게 겨자씨 모습이고요. 예. 겨자씨가요, 단시간 내 커요. 이게 그 1년생, 단연생 풀이지만 여름에는 싹 그냥 다 타서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겨울이 되면 다시 쫙 자라 올리는데 한 2, 3주 만에 쫙 자라는 게 이 겨자예요. 풀입니다, 풀. 근데 왜 풀인데 나무라 그러냐? 유대인들은요, 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엣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에서 이렇게 나와야 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개념하고 틀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개념으로는 풀이지만 그들의 개념으로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대 식물에서 연구한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를 또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제 그 한계에 집중을 하냐면 천국 본문 자체가 다 한계에 집중하잖아요. 하나. 그래서 너 하나. 저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당시에는 공동체가 중심이라고 그랬죠. 공동체가 가치가 있는 거 공동체가 중심이고 하나는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하나, 너 하나, 한 개, 이걸 많이 가지고 하죠. 하나로 인해서 퍼지는 거, 누룩 얘기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99마리는 놔두고 하나 찾으러 가시잖아요. 하나에 집중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제 개념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이해하고 하는 첫 출발이 하나인 것 같아요. 그 하나로 인해서 전체가 이제 퍼질 수 있는 그 하나를 찾으시는데 그 하나를 지금 못 찾고 계시지 않는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고백하는 사람 없잖아요. 고백하긴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백부장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에서 출발하는 거 하나에 이제 좀 초점을 둬서 연구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작은 게 커졌다 이것도 그 관점이 될 수 있지만 한계라는 걸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이에요. 겨자씨 하나. 본문이 그렇잖아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지 겨자씨만 작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 그러니까 하나 자체라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렇죠?
한결 생명에서 심으면 뭐예요? 나오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작다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이제 그 결론 한번 드린다면 그 겨자씨는 스스로 그 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옮겨다 심어야 되겠죠. 누군가 옮겨다 심어야 돼. 근데 그 옮겨다 심는 작업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께서 밭을 옮겨주셨어요.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 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밭을 옮겨낸 그 한 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나 저 누군가 옮겨주신 거 아닌가요? 네, 누군가 옮겨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옮겨줬어요. 근데 옮겨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자라서 성장을 해서 씨를 남기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본문은 또 있죠. 예수님이 공생에 얼마 남겨두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 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렇죠?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은 이제 공생에 거의 10일 정도밖에 안 나요. 7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겨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하여튼간 그런 본문에서 본다면 겨자씨 하나는 전혀 쓸모없는 걸 옮겨다가 새롭게 키우겠다는 예수님의 어떤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다면 전혀 쓸모없는 인생 아닌가요? 그 쓸모없는 인생 옮겨다 심어주셨어요. 옮겨다 그 밭에서 잘 자라야죠. 옮겨주셨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자, 두 번째는 요건데요. 누가복음 17장에는 뭐냐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셔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내려왔더니 밑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살려내지 못하죠. 고치지 못하죠.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고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못했나 그랬더니 너희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요. 이게 공생의 3년째 되는 6월절 때 전도를 보내셨어요.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후반기쯤에 그 중후반에 들어와서 오병이어 있죠.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오병이어가 있고요. 그 이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공생에 거의 한 3, 4개월 정도 남겨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자체가. 그래서 세 제자를 데리고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변화되셨죠. 그 변화된 얘기는 말고요. 그래서 변화산 직후에 이제 일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보면 공생의 3년째 되는 6월절이 있었어요. 6월절에 오병이어 이적을 하시죠. 벳사다에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셔서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냐 그걸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걸 이제 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얘기예요. 그 아비가 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저는 다볼산을 변화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고다. 그래서 믿음이요 적은 믿음이 있고요 없는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죠. 참 어떻게 보면 상황이 틀려요. 믿음이 없다고도 하시고요 믿음이 적다고도 하시고 믿음이 크다고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믿음이 적은 영고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 옮기라면 옮길 수 있다. 그게 아마도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산. 그래서 이 변화산이요 588인가요? 580 몇인데 그렇게 그 생각은 높지 않잖아요. 580 몇이니까. 근데 그 주변에 그냥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가면 마이산 있죠. 별로 높지 않지만 우뚝 서 보이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산들을 명하면 옮겨진다 이런 말씀하실 때 겨자씨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근데 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그 다볼산이 아니라 이 헬몬산이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앞 사건이 그 헬몬산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여기도 높은 산이라고 표현되니까 이건 이제 2,813m인가요? 제일 높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키도 타는데 스키 탈 수 있는데 딱 하나죠. 헬몬산 이스라엘에서. 제가 스키장까지 가봤잖아요. 스키 타러 가는 게 아니라 가장 꼭대기로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사진 찍으려고 왔는데 도저히 리프트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키장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스키도 재밌어요. 여기는 이 위에 리조트가 있어서 잠을 여기서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저 밑에 마을에서 다 그 하고 아침에 쫙 차 가지고 올라가서 차 대놓고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스키만 타고 내려가고. 우리나라처럼 좋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간 여기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변화산은 어딜 것이냐?
근데요, 저는 아까 다볼산을 변화산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근거에서예요. 뭐 여러 가지 정황 따지 말고 뭐냐면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너희에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을 수 없다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집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죠. 가만히 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것이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갈릴리를 통과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 다음 장면이 가버나움에 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본문 가운데 변화산과 가버나움까지 올 때 갈릴리 통과해서 오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근거한다면 저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사건이 이제 가버나움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변화산은 이 위쪽이에요. 헬몬산이 이 위쪽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쪽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당시에 이쪽 길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베세다 쪽으로 이렇게 넘어 가버나움을 올 거예요. 그럼 갈릴리는 통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다볼산이, 이게 이제 다볼산이거든요. 다볼산이 여기를, 그 다볼산을 갖다 변화산을 본다면 여기서 가버나움 갈 때 보통 티베리아스를 거쳐서 가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수도가 티베리아스지만 예수님은 거의 티베리아스를 간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셨다면 이렇게 해서 막달라 쪽으로 이렇게 가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다볼산으로 본다면 갈릴리 통과를 했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둘 다 뭐 상관없죠. 예. 뭐 구원 문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주장하든 이걸 주장하든. 그래서 지도를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예. 신약 시대의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동쪽 편으로. 구약 시대의 도로는 내려와서 하솔에서 넘어가서 이쪽으로 내려오죠. 가버나움 내려오는데 신약 시대는 저쪽 헤롯 빌립의 영토로 길이 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요번에 그 졸업여행 갔을 때 이 길을 한번 가자 그랬거든요. 했더니 가이드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가자니까 그랬더니 마침 또 기사가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셨다가 베세다로 오실 때 갈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길이 이 길이다. 그러면 내려오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현장에 가서도 그 어느 길을 따라서 이게 다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요. 느낌 자체가. 그래서 연구소랑 같이 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면 그 길로 안 다녀요. 왜? 기사가 자기가 편한 길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랑 가면은 저는 안 그러거든요. 기사가 힘든 길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가달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한번 보고 올 수 있는 답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 지금 보여드렸네요. 여기 보면 다볼산이 있죠. 보통의 이제 티베리아스 길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가나가 있으니까 원래 또 성경적인 가나는 이쪽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나사렛, 뭐 가나 이렇게 왔을 때 가서는 이쪽 막달라가 여기기 때문에 이 길을 갔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막달라를 지나 이 길을 가서 이렇게 가버나움을 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갈릴리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예, 가나에서 본 다볼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뚝 서서 있죠. 그러니까 말씀의 요점은 뭐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산을 옮길 수 있다. 뽕나무 뽑혀서 힘기울 수 있다. 근데 그 본문의 느낌에서도 저는 하늘에 생명이 있는 것,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하여튼간 다볼산 위에 가면 이렇게 변화산 기념교회가 있어요. 택시만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자가용이나 택시만 올라가고 버스는 못 올라가는 변화산 기념교회.